오늘은 믿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다른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동료는 이제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고 전혀 아무렇지 않고 너무 활발하게 활동도 잘하고 너무나 밝은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는 절대로 갈 일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병원 갈 일 절대 없다 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검진도 이제 띄엄띄엄 받게 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병원을 갔더니 이미 그분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정말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그 믿는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믿음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믿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 나는 정말 믿어. 그래서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냥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또 옆에서 하니까, 또 부모님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분명히 밝히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7장 34절에서도 이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금 이 말씀을 반복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시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갈 수 없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과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신의 차이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체성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죠.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내가 그인 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묻죠. 유대인이 묻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전적으로 묻는 거죠. 도대체 넌 누구길래 지금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네가 누구기에 우리한테 감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죠. 나는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셨었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2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차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죠. 성경을 읽는데 그냥 글자로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로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설교를 듣는데요,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들리는 것은 한 귀로 들어지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요.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우리의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그렇다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계속 그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증명하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 오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들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들을 함께 의미하는데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역설인 게, 십자가라는 형은, 십자가의 형,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십자가도 바로 그런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죠.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던 겁니다.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경고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상황. 근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셨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직장 동료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요 종이가 아니라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서 눈으로 열심히 보고 열심히 믿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배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노니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